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곳을 아십니까? 혹시 나가사키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작년에 저랑 같이 갔다 오신 분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나가사키 하면은 방금 성경 간사님도 표현을 했는데 짬뽕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 근데 이 나가사키가 사실 작은 도시입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이 큰 도시가 아니라 일본의 서쪽에 있는 작은 전통적인 도시입니다. 짬뽕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먹을 것, 카스테라 이런 것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 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때 원폭이 떨어진 곳 중 하나로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가사키는 기독교인들에게 일본의 대표적인 순교지로 또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선교팀을 이끌고 이 나가사키에 있는 나가사키 침례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을 이끌고 제가 나가사키를 가면 나가사키 선교사님께서 저희 팀원들에게 꼭 보여주시는 기독교 유적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도메라는 곳입니다. 작년에 갔던 우리 팀원들도 여기 계신데 같이 갔다 왔는데 이 소도메라는 곳은 일본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인들의 마을입니다. 무려 이 마을의 복음화율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기독교 전체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는다고 볼 때 개신교와 천주교 합해서 1%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본다면 이 소도메라는 마을이 30%의 복음화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높은 복음화율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공동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입구에는 드로라는 프랑스 선교사 또 신부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안 넘어갔네요. 드로. 근데 1879년에 이 드로라는 프랑스 신부이자 선교사가 일본 나가사키로 선교를 와서 33년 동안 온전히 헌신하며 이렇게 사역했던 것 때문에 이 소도메라는 이 작은 마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드로라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소도메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결코 내가 이 마을을 일본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결단으로 자기의 무덤부터 먼저 파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나가사키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 팀원들에게 쭉 해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사키로 처음에 선교 사역을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침례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를 이곳으로 데려왔답니다.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 드로 신부님의 사역과 또 이런 이야기, 배경 이야기를 쭉 해준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웃으시면서. 자, 그래서 선교사님은 언제 무덤을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무덤을 여기 팝시다. 이렇게 늘 선교팀을 데리고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이 드로라는 신부님이 자신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정체성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의 정체성이 기업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는 오롯이 기업의 경제적 성장, 또 부흥, 성공을 향할 것입니다. 만일 나의 정체성이 올림픽 선수고 성공한 선수가 되는 것이라면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는 오로지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루고 지켜가야 될 방향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적 또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며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는 먼저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일깨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해 하신 책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로 볼 때에 창세기는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히브리인들을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책을 읽었을 그 히브리인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고 있던 이 히브리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 이 히브리인들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살기 시작한 것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시절 야곱이 극심한 가뭄을 피해 자신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히브리인들 4대가 이집트의 땅에 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히브리인들은 적어도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고 먹고 자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세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또 풍습을 잘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기에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이집트에 있던 문화와 전통, 풍습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종교 영향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경우이겠죠. 적어도 거기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면 이집트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손주에게 우리나라 보릿고개 어려웠던 시절을 막 설명하십니다. 어려웠을 적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굶기가 일상이었고 보리조차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막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의 가난했던 시절을 막 얘기하자 손주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이, 그럼 할아버지 라면 끓여 먹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불과 이 2대 또는 3대만 지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00년이라는 시간은 무려 강산이 40번이나 변했을 그런 아주 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야곱과 함께 이집트 땅을 밟았던 그 야곱의 가족들인 히브리인들과 지금 모세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히브리인들은 결코 같은 히브리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집트 안에서 자랐으며 어쩌면 이집트인과 같은 히브리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집트의 상황입니다. 이 고대 이집트는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주요 신들만 무려 6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태양도 신이었고 또 바로는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바로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이 인간의 모습을 한 신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수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이집트 군대 앞에 굴복당하고 쑥대밭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이집트 안에 살던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대 전쟁은요, 인간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 나라의 신들과
반대편 쪽의 나라의 신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바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집트가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고 포획물을 갖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집트에 있는 신이 무척이나 강하구나, 이집트에 있는 신이 무척이나 이들을 축복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강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를 여기에 이토록 비참하게 내버려 두실까? 왜 우리를 이곳에 노예로 내버려 두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란 분이 이 이집트의 신보다 강하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오해나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를 읽었을 바로 그 히브리인들의 바로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아주 오랜 시간 노예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적어도 요셉을 아는 이집트 왕이 있을 때까지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횟수가 얼마인지 알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300년 이상은 노예로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 이상의 아주 오랜 기간 한 나라에 노예로 살았다면 그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느껴지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읽고 있었을, 처음 읽었을 그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피부로 와 다 느꼈던 자신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에 불과해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심 있게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두들겨 맞고 고역을 해야만 하는 그런 노예에 불과해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를 맞고 매일 노역을 하며 공핍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느꼈던 정체성은 노예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10년, 20년도 아닌 수백 년의 시간을 노예로 살아왔던 히브리인들에게 자신들이 정체성은 그저 죽지 않고 또 죽지 않기 위해 일하고 배를 곪지 않기 위해 일하는 파라오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만이 진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지금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의 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가장 처음 되시며 가장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린 누구인가? 그것이 창세기 전반에 이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봐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은요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다른 생물에게도 하나님 주셨던 명령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은요 공통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바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인데 정복하라와 바로 다스리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또 독특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은요, 고대 왕들의 주된 업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쟁이 빈번했던 그 당시 왕들의 주된 책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를 잘 통치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잘 보호하며 나라의 국민들이,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 왕들의 가장 큰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복하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키부스라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키부스, 이 키부스라는 단어를 보면 통치 아래 두다, 환경을 지배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월튼이라는 이 박사는 이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통치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이 키부스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키부스, 정복하라라는 하나님 주신 명령은요, 왕의 권한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을 왕의 권한 아래 두는 것이 바로 키부스라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내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끌다 또는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존 월튼이라는 이 박사의 말을 비로워서 보면은요, 이 단어의 뜻은 주어진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권한 아래 둔 것들을 잘 이끌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인간에게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왕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관리받고 보호받기를 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인간은 왕과 같은 존재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또 스테판 댐스터 같은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3장을 해석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대리왕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며 인간의 정체성을 규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정체성은 왕의 대리자로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명령이 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경작하다란 단어가 아바드란 단어인데 이 아바드의 뜻이 바로 일하다란 뜻이고 지키다란 단어는 샤마르인데 그 뜻이 보호하다, 돌보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을 위해 일하고 그 동산을 보호하고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1장 28절의 명령과 같은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일하다라는 단어 뜻 외에도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바드란 단어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예배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 일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업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또한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왕같은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같은 존재요, 또 예배자로 지음받아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일하며 그분의 나라를 지키고 돌보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린 다 왕같은 예배자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며 가치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왕같은 예배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온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야.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전부 다 왕같이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야. 너희가 명령을 듣고 일해야 될 대상은 이집트의 신도 아니고 파라오의 신도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은 형상으로 창조했고 너희는 나를 위해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고 이끌어갈 존재들이야. 그러니 이제 너희 몸뿐만 아니라 너희 생각과 마음까지도 이집트를 떠나 나의 나라 안으로, 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렴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요한아, 얘야 아무개야, 너는 내가 왕같은 예배자로 지은 존재야. 너를 통해 나의 왕권이, 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원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한다. 그들이 나를 알고 나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며 나에게 돌아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순종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은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한 번은 코나 다운타운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생명은 다 귀합니다. 동물의 생명도 귀하고 인간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동물의 생명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생명도 귀하고 사람의 생명도 귀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동물의 정체성과 사람의 정체성은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살아가는 목적과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 가운데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면서 통치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동물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며 다스릴 수 있는 것,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정체성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올바르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왕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가치이며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남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복음화율은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의 별명이 천국의 섬, 천사의 섬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증도, 또 원래 이 해안가에 있는 섬들 같은 경우는 우상을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증도가 복음의 땅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바로 왕같은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 때문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섬으로, 자신이 살던 이 섬으로 돌아와 섬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중호 목사님 같은 분도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분이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950년 10월 5일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죽이기 직전까지,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했으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헌신과 순종 때문에 증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분의 순종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전도했던 전도부인들, 즉 전도자들, 그들의 순종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증도라는 작은 섬까지 복음을 들고 처음 들어갔던 전도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듣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그 땅으로 가겠다, 내가 그 섬으로 들어가겠다 헌신하고 순종했던 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증도를 거쳐 다시 대한민국으로, 다시 열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곳곳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같은 예배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행함을 가진 우리 모든 코나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